천사의 얼굴 같으세요. 여러분이 수요일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 가셨는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수련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련을 보내셨을 때는 축복의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고난에 계신 분이 계시면 정말 너무나 신나게 좋은 것을 기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은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정말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율동하시는 분들 얼굴이 정말 너무나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정말 천사의 얼굴, 은혜의 얼굴, 기쁨의 얼굴, 희망의 얼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은 그런 얼굴.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여러분 고난하면은 저 주세요 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주세요, 고난 제가 다 받을게요. 그러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와, 전도사님 그 솔직함 저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저희 정말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 설교하실 때 고난은 축복이다 막 그런 설교하시면 속에 막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의 경험에서 고난이 축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난, 하나님이 힘든 과정을 많이 주셨지만 너무나 그때마다 확연히 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셔서 제가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1년간의 고난은 아직은 피할 길을 주신 것 같기도 하면서 완벽한 그 솔루션,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몸도 너무나 많이 심하게 아프고 영적으로 진짜 너무 많이 눌려서 제가 고난이 어떻게 축복인가, 이렇게 힘듦이 어떻게 축복인가, 내가 날마다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버겁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과 의식과 내 안에 재능들이 있고 내가 막 열정으로 불탔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렇게 제가 고난, 이건 너무나 쓸데없는 고난인데 내가 왜 지금 몸이 약해서 병으로 막 씨름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지? 나는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게 쓸데없는 고난을 주실까? 그러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고난이 축복 아니야. 막 너무 듣기가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너무나 힘들게 애를 쓰면서 걷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근데 딱 이렇게 머리를 치시면서 이게 딱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고난이 축복이네. 정말 이게 고난이 축복이네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은 우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이 받는 고난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고난은 그냥 우연히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서 너무나 정교하게 만드셨대요.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의 성격 하나하나, 여러분의 상황 하나하나, 여러분이 갈 단계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가스펠, 이 good news,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원대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가장 뜨겁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러니까 너의 목적은 나의 사랑을 너무나 제대로 체험해서 네 안에 나의 사랑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서 너가 정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정말 너를 통해서 나의 복되고 아름다운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는 것을,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 나의 사랑이 머리 꼭대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여서 정말로 나의 사랑을, 나의 가스펠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네 삶에서 알고 깨달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또는 친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관계를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을 때만 나 정말 행복해, 나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자식들 잘 돼, 그럴 때만 연락한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로 누추하고 추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공유를 해주고 나눠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주면서 같이 함께 알아가고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돈독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실 거를 너무 고난 안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다 여기서 행복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아프지 않고 천국 직방 원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알아갈까요? 아니에요. 저는 인생이 쉽고 모든 게 잘 풀릴 때 하나님 정말 멀리했어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교회 잘 다니고 그런 거 다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지는 않았어요. 안 좋은 것들도 너무나 많이 봤지만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 이런 거 다 있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되고 아름답고 총체적인 가장 원대하고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 그 모든 성품들, 그 하나님 안에 내재된 모든 좋은 것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너무나 크게 원대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냥 너무나 피상적이고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 많이 받으셨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딱 당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축복이 신호. 축복이 이제 온다.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개월이 될지 2주가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 하지만 큰 축복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는 이유 없이 그냥 너 너무 성격이 안 좋아, 너 죄를 너무 많이 져, 그 이상한 죄 너 지금도 갖고 가지, 내가 다 알아, 교회에서 네가 다 숨기고 있어도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복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걸 가지고 씨름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낭망이 될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그거 너무 어렵지, 나보다 더 사랑하지, 하지만 내가 고난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거 버리게 할 거야. 좀만 참아. 고난이 있어도 네가 연단을 통해서 변하고 가장 적합한 때에 내가 그것을 팍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성스러운 너를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약속하셨잖아요.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것을 끝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가 있어, 내가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있어, 내가 정말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면서 심판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신앙의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감정들, 생각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 나가게 되는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지, 또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하나님과 두려워지는지, 하나님이 싫어지는지, 그걸 알면은 마귀의 속삭임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 신호예요. 반드시 축복이 신호예요. 요셉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에스더를 문제로 시작했어요. 문제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왔는데 다 던졌는데 또 있고, 문제가 왔는데 더 나쁜 문제.
그런데 그 속에 역사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그 정말 미련하고 정말 미성숙한 요셉 형들에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좋은 옷 사줬어. 나는 형들보다 훨씬 잘 될 거야. 조금만 눈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부르지 않지요. 형들이 당연히 기분 나빠하고 막 두드려 패고 싶어 할 텐데 요셉이 근데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안 좋은 일을 하나, 둘, 셋, 넷 겪으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부모가 옆에 없고 도와준 사람이 없어도 요셉은 점점 성숙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크시구나.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분명하구나 하시면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이럴 거예요. 고난 거봐 내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하나님 신실하게 못 믿어서 고난이야. 하나님 너 그렇게 사랑한 것 같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하신다고 말하신 그거 거짓말이야. 네 상황을 봐. 상황이 하나님의 너에 대한 사랑이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상황은 상황일 뿐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서 허락하신 나의 상황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왔다. 무슨 신호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 이야,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잘라가지고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션 크리스천 생활하잖아요. 고난 없어요. 고난을 어떻게 줘요? 믿음이 이만한데. 믿음이 이만한데 고난이 확 나빠지죠.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 너? 이야, 진짜 대단하네. 다음 레벨에 가기 위해서 내가 너 준비시킬 거야. 좀만 참아. 내가 너랑 함께 있고 네가 아무리 죽고 힘들 것 같고 못할 것 같아도 내가 해. 네 안에 있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도울 자를 주고 네가 놀랄 것 같고 네가 자빠져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래. 네 안에 있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붙들고 너를 통해서 내 위대하고 완대한 계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나의 사랑을 머리 꼭대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경험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를 연단시킬 거야. 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통해서 고난을 점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을 우리 고난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고난, 이거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쓸데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소용없는 고난,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전 세계를 향하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고난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자신, 내 자신과의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유의 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난 너를 통해서 너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죠. 우리에게 이웃들이 있고 맡겨진 직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내 달란트를 정말로 잘 내가 발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물질이 됐던 또한 다른 것이 됐던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나의 성격이 정말 변하고 있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나의 장점들은 점점 커지고 나의 단점들은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거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나?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모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하신 계획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너무나 작은 계획. 여러분이 정말 병원에 가서 그 의사하고 잠깐 동안에 하는 그건지, 여러분이 정말 매일같이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몰라요. 근데 엄연히 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그런 큰 계획들도 있으시고 여러분이 실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해야 될 그런 특성들, 그런 성향들, 그런 재능들, 그런 기질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몰라요.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어려움과 시련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몸에 이 문제들이 없다고 쳐요. 그럼 저 절대 설교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막 활발한 건 좋아하지만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거는 전 별로예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서 옛날 때 대학교 때 비전을 주셨어요. 설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걸 이건 아니야 하고 계속 그걸 눌렀어요. 그리고 계속 그 길을 안 갔어요. 그러면서 가고 싶은 성공의 가도를 막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딱 주시니까 제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저를 회복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걸 너무나 구체적으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고유의 계획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게 꼭 사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10년이 될지 20년 뒤가 될지 아니면 천국에서 알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고유의 계획,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계와 고난을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다들 신앙 좋은 것 같고 막 누구는 뭐가 있고 뭐를 이뤘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속으로 막 비교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나는 아니 막 너무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같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수치심을 갖다 줘요. 너 그런 고민이 있어? 너 그렇게 못났어? 다른 사람 다 잘났잖아. 다른 사람 다 잘 되잖아 하고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성 있게 겸손하게 예수 안에서 고난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나누면은 그 안에서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엄청난 치유가 나타나고 그래서 나만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네. 다른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네 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절대로. 물론 지혜를 갖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나눌지 하나님께 또한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지만 우리가 마귀는 이걸 원해요. 우리가 스스로 고립이 되고 정말 피상적인 모습으로 모든 게 잘 되고 잘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살아가길 원해요. 근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무한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낭만과 외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에게 우리의 허점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면서 우리의 너무나 어려운 점들도 수치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work in progress. 점점 우리는 work in progress. 네, 가정 속에서 역사하심을 받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나누신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것, 이런 아픈 것들을 얘기를 해도 이 사람 나를 정죄하지 않네. 이 사람은 정말 그래 허용을 보여주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난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어떤 고난이 됐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영적인 거, 뭐 훌륭한 것, 뭐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거, 고난 필요해. 하지만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끝나지도 않은 것 같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고난이야. 이게 왜 나에게 왔어? 그러면서 그걸 왜? 이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인간의 사고를 그것을 막 추궁하면서 막 알아내려고 그래. 그거 왜 알아내요? 그거 알아낼 수 있어요? 절대 알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왜? 그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고 우리 주위에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좋은 것들이 막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근데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면서 추궁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온갖 좋은 에너지를 그 왜?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자꾸 우리가 비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왜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하나님만이 그래 내가 고난 너에게 이것 때문에 줬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맞춤식 고난 프로그램 한 살 한 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체계적인 완벽한 고난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게 최고의 어리석은 행위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끝이 있다는 걸 알고 희망을 가질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견디는 거. 여러분 이 견디는 걸 잘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원대하고 큰 역할 그리고 큰 능력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일시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거 질긴 거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막 수련회 갇혀서 막 은혜 받아서 왈가왈가 막 그런 거는 누구나 여러분 타깃하는 게 아니라 잠시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질기게 고난이 와도 정말 가죽 찔겨서 절대 부러뜨릴 수 없는 그 가죽 막 여러분 육포 있죠. 어떨 때 그거 씹으려고 하면 절대 안 씹히잖아요. 막 이빨 그런 육포 같은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질겨서 마귀가 아무리 질겅질겅 씹으려고 그래도 이거 질겨서 하는 게 딱 뱉어버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질긴 크리스천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고난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책정하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을 줬을 때 피할 길을 안 보여서 하나님 저 죽어요 저 다 죽었어요 하는데 살아있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고난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께 됐다 너 다음 레벨 하시면서 축복을 확 쏟아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위대하고 원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이게 보여요.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서 너무나 행복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고 원대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매일같이 살면 돼요. 우리는. 근데 설교 끝나기 전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갖고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있고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의 페르시아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이고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에 듬뿍 바를 수 있는 마데카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너무나 힘들었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이 부른 내가 원하는 What's that song I talked to you about?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돼. 그래서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너 내가 나중에 나를 위해서 A, B, C, D, E, F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해. 너 잘 살았어. 너 부모 잘 만났어. 너 너무 이뻐. 너 뭘 갖고 있어. 스펙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평안해요. 담대해요. 여러분 그걸 붙드세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진짜 수백 번 들었어요. 수백 번 들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엄청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거기에 거하세요. 여러분에게 찬양이 될지 성경 말씀이 될지 또 어떤 사람은 가서 뭐 뛰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반복해서 또 하고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문제가 더구나 크고 길다 보면은 미래에 막 우리가 이 미래를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 모레는 어떡하지? 몇 년 후에는 어떡하지? 막 미리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염려는 오늘. 그게 최고예요. 오늘 염려 오늘. 그래 오늘 내가 이거 할 거 있지? 이거 하고 최선 다해서 오늘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걱정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작게라도 너무 힘들더라도 상황이 되면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고 그 사람들 섬겨야 돼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누구를 섬기고 우리가 누구를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도 얘기를 하거나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저 죽을 것 같은데 누구 기도해 주나요? 여기서 뭐가 막 나서 와. 여러분 정말 희한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계신 영이 살아나서 우리를 살려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고난이 많으시죠. 정말 인생 사는데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에게 총체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맞춤식 고난 프로그램 주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여러분을 제대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멋지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프로그램. 네, 여러분 고난 왔을 때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서 넉넉히 이기시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행복하게 여러분께서 고난을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의 축복으로 승화시키시는 여러분이 될 줄 미리 알고 선포합니다. 네, 그 찬양 있죠.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프로듀서님 이런 거는 talking about? Anybody who is singing can come up.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대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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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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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을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장 은혜스러운 구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아무것도 없고 너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는 죄스럽고 너는 죄.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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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음성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낭만과 여러분의 자격지심과 여러분의 수치심을 완전히 불타버릴 때 그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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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가장 큰 음성으로 가장 위대한 음성으로 가장 깊게 뿌리 박아질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여러분의 상처들보다 온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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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